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거창고등학교에 보면 1976년도에 그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직업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직업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고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직업 선택 10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가 승진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가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가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가 사회적 존중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가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가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 교장 선생님께서 고등학생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 10가지 계명을 주고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거의 정반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거창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인 것입니다. 제가 이 직업 선택 10계명을 한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던 누구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 10가지의 계명, 직업을 선택할 때 이 10가지의 계명대로 하는 것이 진짜 맞을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질까 했을 때에 저의 결론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선택한 직업 선택 10계명의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부터 설교 서두부터 내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딸아이한테 너 직업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엊그저께 준비하면서 보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직업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보냈고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적일 수 있냐?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말구유에 오셨지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낫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삶을 사시면서 화려한 곳을 가셨는가? 그 정반대의 곳을 가셨습니다. 가난하고 냄새나고 헐벗고 일반 서민들이 맞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거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극소수만 죽는 겁니다. 왜? 중죄인만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직업 선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곳을 좀 의도적으로 가시지 않았는가? 그분의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 대형교회 가면 대우가 좋은데 시골교회 가면 고생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그런 싸움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덴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죠. 세상은 선택을 할 때 남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선택한 그 정반대의 것을 선택합니다. 높은 연봉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서울 안에서도 강남 서초로 향한 사람들, 노동 강도는 높지 않으면서도 복지가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자 하지요. 그런 데를 다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목사님 나 아파트 당첨돼서 그 좋은 곳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기도합니다. 또 그런데 좋은 데 가서 사시면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평생 좋지 않은 곳에서 사셨던 성도님들이 고생 끝에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셔서 그런 데 가서 이사감사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기쁩니다. 제 일처럼. 하지만 항상 그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업 선택이 됐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브람과 롯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는 선택 안 하고 그냥 살래, 이럴 수 없습니다. 선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도 보시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언의 압박을 합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하죠.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이것을 선택해야만 해. 그래야 너 살 수 있다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무언의 압박을 하고 세상 회사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그렇게 무언의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조류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A가 됐든 B가 됐든 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찾아오지요. 6절 말씀 볼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지냈었는데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선택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분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고민들 많이 하셨지요.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글렀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롯도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같이 살기에는 너무 재산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싸워요. 다툰다고요. 좁다고 자꾸 하르죠. 저리 좀 가라고 이렇게 그러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 다투는 상황들이 오면 안 된다고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다투지 말자. 그러고 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롯아, 내 눈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겠다.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양보하는 거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선택 1입니다. 오늘은 롯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선택 2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이 삼촌의 그 제안을 듣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먼저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그래도 삼촌이 본인을 돌봐주었으니까, 삼촌, 제가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삼촌이 먼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롯이 그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불길하지요. 어른한테 먼저 양보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를 선택하든가 좌를 선택해야 됩니다. 왼쪽을 선택하든가 오른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든가 아니면 믿지 않든가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천주교의 교리 중에 우리 개신교와 크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주교에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이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참을 선택을 하든가 거짓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을 선택을 하든가 악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도 그러한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든가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양당 간의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결정했을 때에 여러분,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것들이 참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버무리는 거죠. 얼버무려요. 회색 분자처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실에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사가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 후에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에 동의하시면 수술을 진행할 것이고,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 촉박한 시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저희 부모님은 빠른 판단을 내려놓으면 됐겠죠. 수술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오래 선택을 했다 결정할 수 있게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선택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선택을 할 때의 선택의 기준을 내가 잘 세워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딸아이가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요. 남자 한 명 잘못 만나면 여성분들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행복해요. 여자 한 명 잘못 만나면 남성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다. 선택 하나에 우리의 삶이 정말 좌지우지 될 수 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택을 진짜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롯이 이제 삼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눈을 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말씀하고 있지요. 자, 삼촌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얼쑤 좋다고 이제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무엇이 좋을까 고르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일까 고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서도 지금 몇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고르셨어요. 그렇죠? 안 고르셨어요? 좋은 목사님 모시려고 고르셨잖아요. 롯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럽니다.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눈에 확 하고 꽂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소알 지역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이 롯의 눈에 탁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드리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 있으세요? TV에 보면 참 잘생겼다, 참 이쁘다, 저런 남자랑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진짜 연예인들을 실물로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 연예인이 눈에 탁 띈다고 합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둡고 그 사람만 빛나고 있더랍니다.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어요? 삶을 참 재미없게 사셨네요. 여러분 눈에 확 하고 꽂히는 게 있어야 되죠.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성들이 백화점 이렇게 가시잖아요. 옷을 보는 순간 눈에 확 꽂히는 옷이 눈에 들어오시지요. 그런 것도 없으세요? 자, 남성들 길에 자동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날씨 좋아지니까 여러분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차들, 오픈카들 여러분 선글라스 남성이 끼고 딱 하면 눈에 꽂히세요? 안 꽂히세요? 여러분 안 꽂히면 남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꽂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꽂혀가지고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 롯이 바로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눈에 딱 꽂힌 겁니다. 나는 저 땅을 무조건 선택할 거야. 그리고 그가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꽂혔다는 거죠. 왜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럽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는 뜻이 즐거움, 기쁨, 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우리가 꽂혔을 때는 뭐예요? 그것을 딱 보니까 화한 겁니다. 환희가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지상 낙원이었죠.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뜻을 영어식 표현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몰라도 파라다이스는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지상 낙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도 지상 낙원과 같은 삶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에 살고 싶은 거고, 그리고 피부에 잡티 하나 없는 남성과 여성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지상 낙원과 같은 삶을 모두 꿈꾼 겁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롯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이고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녀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따먹을 수밖에 없었는가? 눈에 확 꽂힌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한마디로
꽂혔다는 겁니다. 그냥 뿅 간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잘 보면 우리의 눈을 혹하게 합니다. 그냥 꽂혀버리게 한다니까요. 신중했던 분들도 우리를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자,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 사랑한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내가 선택하는 여부를 따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무엇인가?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러죠. 뭐요? 눈에 확 꽂히게 하는 것들, 그것이 세상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눈에 확 꽂히는 것을 선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너의 눈을, 너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는 것들을 선택할 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육도 보세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서울대 무조건 고입니다.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서울대면 모든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다 거기서 선택합니다. 그렇죠? 서울대 갈래, 지방대 갈래, 무조건 서울대 갑니다. 둘 다 합격해도. 과연 그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 선택일까? 그런 선택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본다. 자, 사람은 눈에 번뜩이고 확 오는 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들이 늘면 늘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악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죠. 눈에 확 끌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세상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맞는 선택이라고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모두가 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어떠한 것 같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신도시에 대려변에 종교부지를 받아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그 교회 진짜 멋지게 졌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이 무조건 많지. 무조건 큰 교회를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몰라.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그릇된 선택일까요? 여러분, 미안하게도 우리들이 선택하는 많은 선택, 그리고 선택의 그 기준들을 볼 때에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에 줬는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너는 그런 선택을 안 하냐? 엄태근 목사, 너는 그런 선택하지 않냐? 너도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명성을 얻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선택일까?
롯의 선택은 옳은 거였습니다. 박수를 치고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선택이라고.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눈에 들어온 휘황찬란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뭐예요? 물이 넉넉했어요. 먹을 것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멋진 건물들과 화려한 것이 너무 많았지요. 도시가 그곳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에 아무리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나의 눈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하면 그곳에서 빠져 나와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큰 죄인인 그 땅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되죠. 네, 궤변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롯의 선택은 가장 인간 편에서는 가장 잘한 선택이고 옳은 선택이고 마땅한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선택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 줄 압니까? 창세기 다른 장에 보시면 그가 그 도시를 선택하고 나서 그의 아내를 잃습니다. 그의 사위를 잃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딸들과 불륜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망한 거지요. 망했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오늘 성경에 의도적으로 롯이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경은 그를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0절에 보시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니까 진짜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라고 한번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 말씀 볼까요? 자, 롯이 온 요단 지역을 택했습니다. 자, 보고서 선택을 하잖아요. 자, 선택하기까지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선택인지 그릇된 선택인지,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한 번쯤은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가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그가 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옮기기 전에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그냥 발걸음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그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을 했는데 도시가 아무리 봐도 영적인 기운이 좋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에게 옳은 선택을 하라고 지금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가 어떻게 해요? 머무르게 됐다는 거예요. 눌러 앉아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큰 죄인들이 사는 그곳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함께 그도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른 선택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옳은 선택과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선택의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여러분 그것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역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세상은 무조건 목숨을 구걸하는 쪽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살고는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목숨을 나한테서 구걸할래? 아니면 너 그냥 죽을래? 예수님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냥 나 죽음을 달라. 여러분이라면 무슨 선택을 할까요? 롯이 선택한 것.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그 10계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옳은 선택일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 편에서 보면 진짜 미련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10원 한 장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에 조금만이라도 스크래치를 나는 어떤 선택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까? 목숨을 그냥 버리는 선택을 했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의 선택,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눈에 혹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지요. 혹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여러분 선택하면 안 되지요. 엄청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한다. 말씀 편에 선택을 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손쉽게 주일날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아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했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볼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앞에 혹하며 반짝이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한 번쯤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지 아십니까? 바람 부는 대로 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곳을 가면 됩니다.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 선택하는 그 길을 그냥 가면 여러분, 우리 고생 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들은 바람 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의 바람에 거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바람 부는 대로 살지 말고 바람을 거스러 성령의 바람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멋지고 아름다운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